지난주에도 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관계성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어 살아갈 때 그때 누구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론이고 그리고 증명된 바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 삶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런 좋은 관계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선행되고 우선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적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으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영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못 된다. 절대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는 사실 서론과 같이, 오늘 말씀의 서론과 같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정이나 그리고 또 이웃이나 직장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요, 뒤집어 보면 야, 참 저 사람은 대인관계가 너무 참 좋고 너무나 겸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받고 사랑받고, 그 사람을요 가만히 그 열매를 맺혀지는 가지를 쭉 따라서 가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관계 절대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뒤집어 보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여기에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평안, 기쁨, 감사, 이것이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동일한 제목, 참 행복의 조건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법칙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저기 있는 정삼각형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다가 하나를 수식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삼각법칙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삼각법칙, 저 삼각형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라 함은 선이 세 개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선이 짧다거나 어느 한 선이 길다거나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틀림이 없고 분명하신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는 정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법칙을 생각하고 이 논리를 제가 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말씀 소두에 듣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성도들과 밑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는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내 형제, 그 형제와 하나님, 이렇게 이 삼각형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지하게 좋아요. 그런데 나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그래서 나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도 이것이 이 삼각형의 관계의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은 형제들이, 성도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저 밑에 삼각형을 내가 큰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위에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와 내 이웃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그만큼 내 이웃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내 이웃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저것을 무슨 목사님은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세운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예,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 가족, 내 이웃,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복되다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론이, 이 논리가 별로 무슨 쓰레기장에서 먹다 마신 페트병에 들어있는 주스 하나 들어서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손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동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계성이 더 가까워져서 그 안에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속에 희열을 느꼈어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손을 잡고 있어도 남이죠. 떨어져 있는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일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붙잡은 손이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삼각형의 축복의 원리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아내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귀한 은혜를 누림으로 참 만족, 참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알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래야만 나도 내 가족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가 있느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워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서 참된 만족,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그 관계를 절대 어긋나게 하지 않고 부수지 않고 쓰러뜨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딱 붙잡고 가셨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떤 습관에 여러분들은 발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고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더 돈독하게 이루고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그분과 관계를 친근하게 만들고 그분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드는데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한번 봐야지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람들 군중들에게 이리 밀려 저리 밀려 덮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한 중에서도 저녁 시간에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준, 기도의 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따르릉 전화를 걸면 이 전화통 붙잡고요,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재밌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딱 붙잡고 한번 말 시작하면은요, 뭐 30분 1시간은 저기 가라예요. 내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얼마나 요놈의 전화통을 붙잡고 그냥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모 무화과부터 해가지고 언제 강주 가 있고, 강주에서 인천 가 있고, 인천에 서울 가 있고, 어느 순간에 이 집 얘기하다가 또 저 집으로 폴딱 저 집 얘기, 동네 방네 요놈의 입이 돌아다니면서 안 들린 데 없이 그냥 뭐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오메 어찌했을까 밥이었을 거인데 그러고 그냥 아주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전화통을 내려놓질 않아. 얼마나 그 사람하고 가까우면, 얼마나 그 인간하고 가까우면, 이거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속에 있는 것 없는 것 조선 팔도의 모든 것 다 끌어들여서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까움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전화통 붙잡고 몇 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전화벨 울리고 누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마음 가득하시지요. 인간 세계에서도 가까우면 못 해줄 것 없습니다. 가까우면.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아무리 피곤하셔도 제자들을 물리치고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고, 기도로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위하여,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부여잡고 그 아름다운 관계, 가까운 관계, 정말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 기도에 연결된 가까운 줄을 통해서 다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에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때 목사님이 뭐 그냥 편견한다,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어쩌고, 이렇게 이런 것을 아마 많이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하고는 가까워서 어떤 때는 그냥 끝에 예 그렇습니다 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존댓말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 그러지, 그래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예 그래요, 예 그러죠, 예 그래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가까이 대화하고 늘 자주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앞에 가려져 있던 담도 없어져 버리고 서로를 더 알다 보니까, 친근하게 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고, 어이구 집사님 뭔 일 있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목사님 내일은 집안에 고모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고모가 이 눈이 별로 잘 안 보이죠. 내가 가서 고모님을 모시고 식장에서 고모님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 할 수 없이 목사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뭐라고 그랬겠어? 예,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시험 들 사람이 많아. 시험 들 사람이. 안 돼. 주일날이야. 한 번 그 덫에 걸리면 빼도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이 안 해도 누군가가 해. 당신의 딸이 보고 있어.
아, 주일날은 저렇게 중요한 친척 결혼식 하면 가도 되는구나. 그 한 번에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아들의 신앙을 평생을 망치게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당장에 시험 들어 쓰러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안 해놔. 예, 어쩌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 내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아니구나, 딱 알아잡수셔야 돼요. 어디를 가? 어디를 가?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 여기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병들어 죽어가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권사님 전화하니까 말씀을 못 하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가까이 늘 만나면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꼭 바라옵기는 저하고는 좀 안 가까워도 됩니다. 내가 뭐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정말로 당부하고 간절히 부탁하오니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 관계를 몸소 행하시고 몸소 보여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일하시면서도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와 연결된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냐.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는데 그 연못은 1년에 한두 차례씩 막 물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막 들끓고. 그럴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그 신비한 물의 힘 때문에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물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걷지를 못하고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그 물이 동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해봤자 뭐해? 두 다리로 걷지를 못하는데,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 자기 욕심 챙기는 것이고 아무도 그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갈 때 그 38년 된 환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님, 누가 나를 데려다가 저 물속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지금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벌떡 일어나서 그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인가 인파들 사이로 들어가고 없고,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서 가고 있는데, 아, 저 사람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환자 병자 아니냐? 누가 당신을 그렇게 고쳐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누구가 고쳐인지를 몰라.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너에게 다시 큰 병이 오기 전에 다시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구나. 그러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도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죄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스위치 불 하나 켜고 끄는 것도 죄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그런데 뭘 들고 지금 걸어가 버렸어?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어. 그 무거운 걸 들고 그러고 간 거야. 그것이 죄라는 거야.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온 거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뭔데 지금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병을 주서 이런 죄를 짓게 만드냐. 그때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렇게 일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저놈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시는 높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지가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따라서 한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쟁이 쭉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함께 읽은 30절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누구의 뜻대로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깝게 하고 그분과의 친분을 깨뜨리지 않고 다 구하면 주시고 모든 사역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저 환자를 고친 것도 아버지께서 하시니 내가 고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니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거기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도 우리의 만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복종하신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어디로 가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감람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줄로 하나님과 가깝게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린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십자가에 죽음을 놓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음이 싫어요. 누가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짓밟히는 거 싫어요. 누군가 앞에서 자존심이 짓밟히고 인격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저런 말로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기 싫어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 다 잘나셨잖아요. 저보다 못난 분 여기 누가 계셔? 예? 다 잘나셨어. 우리 주님이 그래도 네가 참아 부러라. 그래도 네가 먼저 무릎 꿇어 부러라. 네가 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저 죽일 원수 확 그냥 그 뒷말은 여러분들이 다 연결하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라.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라. 누가 미운 사람, 원수 맺은 사람 용서하고 싶겠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대답만 끄떡끄떡 해놓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아멘 아멘. 박 권사님 박 집사님 죄송해. 아멘 아멘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럼 뭔 관계가 형성이 되겠소? 더 괘씸해버리지. 더 괘씸해버려. 내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아멘하고 한다고 해놓고 가가지고는 딴짓거리하고 말도 듣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해버려? 더 괘씸해. 다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상관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분과 가까우냐에 따라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모든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 말이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참아라 참고, 내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고, 다 시키는 대로. 예수님도 하기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죽겠어요 하나님 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십자가가 아팠으면, 괴로웠으면.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다음 말은 그렇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절대적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끝나는 것이지 뭐. 아무리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찾아가서 못 들어줄 것이 많아.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다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관계로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